그럼 이제 종교개혁과 자연과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학설에 의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체계죠. 원래는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프톨레마우스 학설이었다가 나중에 지동설이 나오면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체제로 우주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하늘을 쳐다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당연히 태양이 돌잖아요. 달도 돌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토성의 위치가 일정하게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성의 위치 운동이 아주 복잡해요. 프톨레마우스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 그냥 정상적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 그냥 놔두고 토성이나 목성 같이 이상하게 도는 위치 운동을 좀 다르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 주전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래서 80개의 주전원을 그려가지고 지구 바깥에 있는 말하자면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주전원을 중심으로 돌면서 지구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이 우주론을 설명하고 있는 게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자,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생각한 태양 중심선은 뭐냐면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지동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80개의 어떤 회전하는 천체가 있다는 건 설명이 너무 어렵다. 그런데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지구가 그 주위로 돈다고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천체 움직임에 대한 계산이 간단해진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책에다 담고 죽기 전에 발간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페르니쿠스의 이 주장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 코페르니쿠스의 후계자들은 계속 그거를 이제 보고 연구를 하죠. 기계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천체를 망원경 같은 걸 보다 보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탄생을 하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티코 브라헤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의 지구의 공전은 알겠는데 자전은 어렵다.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를 절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또 이 하늘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동설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죠.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유명한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소에 다녀온 이야기가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죠. 1632년 10월에 로마의 종교재판소에서 이단 신문을 봤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조제프 니콜라 플레레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레이 가서 이단 신문을 받고서 야, 너 네 주장을 철회 안 할래? 너 안 그러면 너 화형당할 거야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나왔다 그러죠. 맹세코 포기하며 저주하고 혐오한다 라고 선언하고 풀려났다 그러죠. 그러다가 문간에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돕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썰이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갈릴레이는 원래 피렌체 사람인데요. 이 주교들하고 굉장히 친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죽지 않았던 거예요. 종교재판소에 가긴 갔는데 주교들도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꽤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뭐 티코 브라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주교나 교황 입장에서 이거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페르니쿠스를 지지하지 말라고 갈리레이는 요구를 받았던 거고 사실 이 갈리레이도 상당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사제가 되려고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과학과 종교가 대립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 이것도 사실은 이 영국이나 네덜란드 쪽의 개신교 사람들이 쓰는 기록에 의해서 우리한테 전해진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이렇게 특히 로마나 이탈리아에서 사제들과 과학자들이 충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 일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확신이 없었고 그냥 자기가 발견한 거에 대해서 그냥 말했을 뿐이거든요. 과학이 종교와 척을 지려면 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거의 19세기까지 가야 다윈 정도까지 가야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 이것도 종교개혁과 상당히 관련성이 높아요. 캐톨릭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청교도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크로멜 같은 사람은 청교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과의 어떤 패권 다툼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국교회는 왕이 수장이니까 이 모든 사제들의 11조가 왕한테 가잖아요. 근데 이 왕이 절대 권력자가 아닌데 그런 돈을 많이 끌어들이다 보니까 왕의 권력이 자꾸 세지고, 그러면 또 귀족들의 반발이 있게 되고, 거기에 귀족들의 모임인 의회가 권리 청원을 하게 되고, 이런 세금 문제 갖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러면서 왕과 의회가 치열한 쟁투를 벌였던 게 17세기의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46년에 올리버 크로멜이 군대가 승리를 함으로써 잠깐 동안에 공화국이 좀 됐었다가 1688년이 되면 네덜란드 왕가를 불러오죠. 그러면서 그걸 명예혁명이라고 부르죠. 이때 사실 의회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왕권을 확 낮춰서 의회 중심의 잉글랜드를 만들죠. 이것도 사실은 종교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종교와 세금 문제, 결국은 돈 문제로 인해서 왕권과 의회권 치열하게 다퉜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이 14세 쪽으로 가보죠. 루이 14세는 흔히 태양왕이라고 불린 사람이죠. 지미고 국가다, 왕권 신수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죠. 왕권 신수설이란 것도 어찌 보면 되게 역설이에요. 우리 동양적 관점에서 왕권은 원래 신이 준 거잖아요. 천자라는 개념. 근데 이 당시에는 여전히 신의 권한이 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하실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 루이 14세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네덜란드, 그다음에 스페인왕 계승전쟁, 아우크스부르 동맹전쟁, 이런 걸 통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고 위근호들이 상당히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그들을 박해하고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면 결국 그게 또 왕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들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그너를 탄압함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로 보면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루이 14세, 16세를 거치면 결국은 국가의 부가 상당히 많이 사라져가지고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어찌 보면 루이 14세가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루이 14세가 만들었던 베르사유 궁전, 또 거기에 있던 거울의 방에서 결국 1870년 독일 황제의 대관식이 열릴 정도로 아주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요. 17세기, 18세기에 가면 계몽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계몽주의란 게 뭐냐? 계몽,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어리석음에서 깨우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신분제죠. 교회와 성직자, 또 군주, 영주, 기사, 또 주인, 남성,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농노, 여성, 노예, 뭐 인권, 이런 것들이 대립을 하게 된 겁니다. 점차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난다. 이것이 사실 계몽주의죠. 몽테스키에나 볼테르, 루소, 디드로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주도했던 게 계몽주의 사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워낙 교황, 주교 같은 교회와 성직자의 권한이 워낙 셌었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도전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교회와 성직자의 권한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런 계몽주의적 생각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토머스 홉스, 존 로크, 볼테르, 루소, 디드로, 임마누엘 칸트, 헤겔까지 쭉 가게 되죠. 그러니까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거의 300여 년 동안 계몽주의는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중들의 어떤 생각이 점차적으로 깨어나고 그들의 권력이 점차 세지는, 반대급부로 교회의 권력은 점차 낮아지는 이런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하냐면, 중세와 근대 초에는 결국은 교회와 봉건귀족 사이였다. 성직자 귀족 그리고 시민들이 농노와 이런 노예, 뭐 여성들을 억압하는 체제였다면, 근대 시민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시민, 개인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런데 계몽주의자의 가장 강력한 주장은 뭐냐? 신이란 개념을 포기해야 된다. 모든 종교를 거부해야만 참된 계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당히 혁명적인 발상이죠. 그 전까지는 종교 개혁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번 개혁을 하게 되면 문이 열리기가 어렵지 한번 열리면 계속 개혁을 하자고 하는 요구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교회보다 좀 더 급진적으로 켈빈 교회가 등장을 하고 켈빈 교회가 그다음에 더 뭐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 뭐 제세례파 이런 사람 등장을 하고 위근호가 나오고 장로교가 나오고 청교도가 나오고 점점 개혁의 요구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주장이 결국은 종교라는 것이 결국 인간이 만드는 비이성적 천감을 아니냐, 이 성직적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얼마나 심각한 주장을 하냐면 여기 드니로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 왕의 목을 마지막 사제의 내장으로 목 졸라 죽이기 전까지 인간의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 이 땅의 왕의 목을 사제의 내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과 사제를 죽여야만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과격한 주장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격적인 무신론이 확산되고요. 결국 헤겔과 마르크스까지 가면 무신론적 이상사회의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사회라고 할 것은 기본적으로 무신론 사회거든요. 신이 없는 사회. 이런 거를 19세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어쩌면 유럽의 철학자 중에 무신론을 주장했던 최초의 사람은 니체라고 할 수 있죠. 그 앞에 헤겔도 있었지만 니체는 아예 신은 죽었다라고 아예 예언을 하죠. 반그리스도교 예언자다. 이 사람은 고전 문학자이자 철학자다. 신앙의 쇠퇴가 일관된 해석과 탈종교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니체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철학은. 신은 죽었다. 유럽에서 신이란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대중을 위한 플라톤 사상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교의 승리는 서구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이다. 그리스도교의 죽음은 연약한 이들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고 인간 본성의 원천을 오염시켰다. 아주 대단한 주장이죠. 그리고 위버맨시를 해야 된다. 위버맨시랑 근대적 가치와 도덕 및 신앙을 뛰어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니체가 주장하는 가장 위대한 과감한 말은 신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초월자에 대한 믿음이 종말했음을 알리기 위해 도시에 들어오는 광인, 초인 이런 우리가 번역을 하죠. 초인이 와가지고 초월자는 믿음이 종말했다라고 알리는 바로 니체의 주장이었던 거죠. 바로 니체에 와서는 결국은 신이 죽었고 무신론이 완결되었음을 주장하는 때가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때 몰락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꼽히냐면 바로 북아메리카에서 복음주의란 것이 아주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서방 기독교의 새로운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신교 신학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 복음주의. 그러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신앙을 하자. 이게 복음주의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사실 모두 복음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전례라는 것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성서에 따르자. 이거 사실 복음주의거든요. 근데 18세기에 성공의 사제 존 웨슬리가 최초로 시도하죠.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로 신대륙으로 가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하죠. 그래서 다양한 종파들이 생기잖아요. 신교에 많이 종파들이 생기는데 이때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운동을 비롯하여 300여 개의 복음주의 교파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신교라는 것은 성서 복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깔끔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서를 누구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런 교단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저 교단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개신교예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교파들이 생겨났고 지금도 이런 복음주의 교파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서유럽의 그리스도교 신자는 상당히 줄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매주 주일 설교에 출석하는 사람은 10% 2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술집으로 성당이 변해가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아주 유명한 서점이 있죠. 셀레시즈 도미니크라고 하는, 아마 도미니크 교회였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서점으로 바뀌어 있고, 제가 가본 베네치아에 가보면 비발디 기념관으로 쓰이는 것도 성당이에요. 이것처럼 서유럽에서는 상당히 쇠퇴한 건 분명한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북아메리카에서는 복음주의 개신교가 아주 활발하고요. 뭐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복음주의 개신교가 상당히 활발한 편이죠. 그러니까 중남미에서는 캐톨릭이 아주 번성을 하죠. 그러니까 중남미에서는 카톨릭 외에는 사실상 종교가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 자주색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인구의 50% 이상이 크리스찬인 거죠. 크리스찬이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교 역사를 다루니까 우리 정교회, 캐톨릭,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을 다 포함한 크리스찬을 치면은 꽤 많은 지역의 크리스찬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고요. 아프리카에도 크리스찬 상당히 많고, 또 동구권, 동방정교가 상당히 신자를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소련에서도 과거 소련 시절에는 국가 주도에 무신론을 지지했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여러 공화국이 독립하고 러시아가 생겨난 이후에는 동방정교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동방정교 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분홍색은 10에서 50%인데 뭐 우리 카자흐스탄이나 아니면 여기 아프리카 중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하고 많이 이렇게 분류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죠.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가 있었고 그리스도교가 19세기에 상당한 위기를 맞았지만 20세기에 와서는 아메리카 지역에 상당한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유럽에도 많은 신앙인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교회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